자,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 부르짖음,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일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진부하게 듣는 표현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런 말이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의 연속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저는 지금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가 낭자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격전을 벌이는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이 전쟁은 죽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싸움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꿰뚫어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성도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또 성도가 싸우는 또 하나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의 불화살 외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입니다. 이 시련은 불같은 시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극심한 고난으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불신앙과도 싸워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의 시간도 기도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번을 망치로 두들기고 뜨거운 풀물불에서 100번의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수천 번의 망치질과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목적으로 성도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를 엄청난 연단의 시간으로 몰아가시며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성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페이지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고받은 남유다 역시도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참으로 버리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가?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여길 만큼 큰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주신 것이 아닌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설렁설렁 찾았습니다. 어떤 간절함도 없이, 어떤 절박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 무겁다 또는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무거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아왔던 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무거움 앞에 두려워지고 엎어지게 되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것은 그저 관념이었고 지식이었습니다. 학습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피부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역사적 사건이 신앙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신앙적으로 쇠퇴하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보고자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절대적인 도움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산과 급한 그 눈앞의 방편을 향해서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번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그들은 영적으로도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습니다.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나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사야 30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언덕 위에 깃발 같을 것이다. 그들은 적의 침략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신이 듣기에 좋은 말씀, 육신이 원하는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급해서 손에 잡히는 것만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이러한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는 우리 역시 다 걸려 넘어지는 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수단과 지혜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더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쓸모없고 무능력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못하고 다 허울 좋은 말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일 뿐 하나님의 도움이니 뭐니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별 도움 안 되는 위로라는 바로 그 생각을 깨뜨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거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빌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작은 고난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잠깐 근심하지만 이내 지나가 버리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의 불순물은 그 어떤 풀무불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도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하나님 안으로 재빨리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채라는 긴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른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전까지는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교양이고 하나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핍박과 죽음 속에서 작성된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은 정말 고난의 풀무불을 겪은 성도에게만 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모두 가짜고 피상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치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역사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가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절박하게 인정하고 매달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 애가 타고 깨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겸손해지고 낮아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연단에는 반드시 기한과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 어린 탄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경의 성도들 역시 많은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2절에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시편 44편 22절부터 26절에서는 주님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티끌 속에 쓰러졌으며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의 부르짖음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에서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결코 자녀들이 영원히 파멸하지 않도록, 그들이 영원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십니다. 18절에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분을 일어나시게 만드십니다.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회개와 인내와 기도를 요구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분의 때에 언제라도 일어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은 다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마귀는 이런 말씀이 그저 헛된 위로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실제적인 약속이라고 붙잡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진짜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성경에 기록된 말들은 그저 글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극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믿을 거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믿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을 말씀에 내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이 말씀은 우리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이어서 이 소망의 약속을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19절.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네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쳐들어온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집트의 도움의 손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처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역시 다른 곳이 아닌 이 시온,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장차 도래해야 할 천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혼의 치료 또 구원까지 가르쳐 주시려는 그 목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상황의 도움뿐만 아니라 그 상황의 해결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까지 교훈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침략도 위협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의 안전함을 소망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성도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맹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절박한 부르짖음을 그때서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우상숭배로 타락한 남유다에게서 바로 이런 간절함이 터져나올 때까지 섭리적으로 그들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습니다. 빵과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식량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과 함께 번복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고생이 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0절에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그들에게는 맨날 먹는 것이 환난이요 매일 마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발견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희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스승, 이 스승이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대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말씀만이 내 위로요, 내 지도이자 내 길의 안내자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 읽는 말씀과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읽는 말씀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말씀만 붙들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달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악하고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빵과 이 고생의 물, 고난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란 스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도, 이 지도 아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루터는
고난이 성도를 신학자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로 만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시련과 위기 앞에서 제가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부인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스승 앞에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스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 22절에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닥친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드십니다. 이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고 탄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지기 전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시오. 우리가 듣기 좋은 거짓된 것을 말씀해 주시오. 바른 길,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시오.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잔뜩 낮아져 엎드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위로와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수단과 방편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붙잡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참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생명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악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한 것들을 던져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흔들어 깨워 우리를 기도의 심령으로 바꾸시고 또 죽은 신앙을 되살리시는 부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불같은 시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년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도 절감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풍요로우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의 권세도 깨부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먹다시피 집어삼키려 했던 마귀도 예수님의 크신 권세가 그 머리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대와 높은 산, 우뚝 솟은 언덕은 다 모두가 우리 성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신인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유다를 침략하려던 아수르 군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큰 낙담 속에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게 만드는 그 아수르의 군대, 마귀의 불화살, 이 모든 것들은 망대와 높은 산과 우뚝 솟은 언덕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바로 그날에 망대가 무너지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권세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상처는 작은 치료를 불러오지만 큰 상처는 큰 치료를 필요로 하고 큰 치료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큰 고통 후에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치료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도 맹렬하고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오직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의사이신 분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마귀의 불화살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불같은 시련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의 허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우리에게서 절대 거두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옵시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지금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시간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모두에게 이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로 인해 우리가 부르짖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완악함과 강팍함과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련을 선용하여서 선하게 우리가 이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치료와 그 모든 것의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